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금호교회는 50년 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십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금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되어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용서하기 힘쓰고 화해하기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장서서 용서하기 힘쓰고 화해하기 힘쓰고 순종하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금호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힘쓰고, 또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금호교회의 지체이고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와 화해를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금호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용서와 화해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 일에 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죽고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애굽과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년의 가뭄을 해결해냈던 요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야곱의 온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형들은 요셉에게 진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37년 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이 요셉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이 그 전부터 형들을 용서한다 그러고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분명히 화를 낼 것이고, 또 이 용서를 멈출 것이고 자신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과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마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런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떨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요셉아, 너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달라,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이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 또 이들을 안심시키고, 게다가 이들의 가족들까지도 사랑으로 도와주고 품어주는 이 요셉의 멋진 대단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나 고난을 당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편으로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로부터 오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교회에서 오는 상처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지,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1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이 요셉이 혹여나 자신들을 미워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해가지고는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들을 미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이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그 요셉됨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뭐라고 형들에게 대답을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당신들이 악을 행해서 내가 종으로 애굽에 팔려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당신을 미워할 생각이 없다 하면서 대답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또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겪었던 이 상처를 주는 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가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고 그냥 힘들고 냅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 자녀를 살리길 원하시고 내 배우자를 살리길 원하시고 내 맡겨진 영혼을 내 공동체를 살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 이유는 바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기에 너에게 규례와 명령을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규례와 명령을 한 것은 너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도 구원하고 너의 손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들, 그들의 가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맡겨진 교회 공동체 영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또 병든 성도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들이 혹여나 상처를 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믿음이 약하고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 큽니까?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의 간구는, 너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그 믿음이 약한 영혼들, 너에게 상처 준 영혼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부터 활동했던 이 청교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청교도 가운데는 이 공동체에 대한 언약 사상이 강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 안에는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언약 사상이 강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도 다 언약 공동체이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낳게 되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받게 합니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죠. 아이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언약 공동체이고 언약 백성이다. 아직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아이가 자라갈 때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감당함으로써 이 가족이 언약 공동체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세워갔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들은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영국 왕실로부터 이 종교 중립 정책, 이 카톨릭의 그런 예배 방식과 또 그런 설교와 그런 기도를 강요하는 영국 왕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고, 혹여나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그렇게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아이고 뭐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벌써 청교도는 무너졌겠죠.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언약 교회 공동체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언약 공동체야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은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사회는 자신들이 속한 이 사회는 거룩한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이 미국의 땅에 건너가게 됐을 때, 미국 뉴 잉글랜드 땅에서 이들이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입법부와 또 사법부와 또 행정부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또 사랑하고 또 챙기고 그렇게 아끼면서 이 미국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몇몇 사람들만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사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영혼이고 공동체이죠.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세우고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능히 잘 감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며 용서와 화해를 바르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본문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 형들을 미워하지만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팔아넘기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형들을 미워하지만 않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기만 해도 요셉은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고 돌봐주는, 은혜를 베푸는 이 요셉의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이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냥 요셉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렇게 미운 가운데 살다가 망할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그런 범사에 형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간음하려고 했던 보디발 아내를 뿌리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 왕실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곳 가운데서도 감옥의 사무를 관리하는, 그렇게 간수장에게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요셉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죄인 신분이었는데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도와줌으로써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그 요셉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에서 용서와 화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용서해, 너 사랑해, 너 일해,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지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허물로 죽은,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만 짓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는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상처가 있고 물론 아프죠. 눈물이 나고 또 힘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든지 오래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KBS 개그 콘서트 개그맨 오지연 씨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지연 씨 아시나요 혹시? 네, 잘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그맨이 있는데요. 네,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지금 장로님입니다. 젊으신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오지연 씨는 아버지가 유명한 국사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이 오지연 씨가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집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와 늘 싸우고 그렇게 갈등이 심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오지연 씨가 어머니와 지내게 되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수십 년간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지연 씨가 이후에 KBS 개그맨이 돼서 또 인기를 얻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연예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믿음이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느냐? 연락처는 몰랐고 아버지가 KBS를 통해서 이제 오지연 씨 연락을 알아내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할머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장례식을 같이 치러야 되니까 연락이 온 겁니다. 오지연 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싫은 거죠. 연락하기가 싫은 겁니다.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 수십 년간의 상처, 미움, 갈등, 그 마음이 아픈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날 용기도 없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미운 겁니다.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 아내가 중재를 해주면서 도와주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오지연 씨도 아버지 만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점점 해결이 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한 번의 만남을 시작으로 인해서 그 미움과 갈등이 해결되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의 문제가 고쳐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지연 씨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개그맨 활동을 이제 크게 하진 않지만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수익의 3.3%를 떼어가지고 이 이제 기부금을 가지고 이 서울역에서 이제 그 노숙자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커피를 이제 대접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용서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억지로 시키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그 가벼운 용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죄의 본성이 강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잠깐만 잊어버리면 그 흔한 용서가 안 됩니다. 그 흔한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풍성하게 잠기게 될 때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인내와 또 사랑과 그런 용서의 마음을 공급받고 체험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사명을 능히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능히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인 형들과 또 자신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 형들을 그렇게까지 돌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크신 계획,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크신 계획,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 요셉은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보시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죽었을 때의 이 시체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시체를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묻어달라.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한다면 요셉은 당장이라도 애굽 병사들 시켜가지고 당장이라도 묻고 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맡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손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맡기면서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금호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그냥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고 구원 안 받을 사람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 가정 구성원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지금은 나만 믿고 있는데, 지금은 나만 세워져 있는데, 내가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또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 말씀,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냥 그랬다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우리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2장 45절에서 47절 보시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에 서로의 물질을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금오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물질을 나눠주고 또 서로 떡을 떼고 또 서로를 돌보고 함께 찬미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도 칭송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보기에는 부족하고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없고 지금 보기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오교에서 초등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부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연간표, 우리 초등부 표에도 항상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로 모이기 힘쓰고 세워져야 이 아이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냥 신경 쓰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공동체로 서로 모으고 서로 세우고 함께 하려고 애써야만이 함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초등부 부모들이 이 신앙교육에 함께 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세대 예배 같은 경우에도 초등부가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아이들도 연대가 되고 부모님들도 연대가 되고 같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를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야 이 주변의 아이들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아이들의 친구들도 오면서 그렇게 더 건강하게 확장되고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일에 초등부 예배 또 백 프로그램 오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은 또 토요학교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감당을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는 또 이제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이 이 초등부 교회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하기 때문에 막 주중에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막 주말에도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죠. 또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금오교회 공동체, 우리 초등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뜻과 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짜증나고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답답하죠. 짜증나죠.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내하고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인내하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와 맡겨진 사회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더 세우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향한 크신 계획이 있다. 지금은 믿음이 없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공동체지만 이들을 향한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또 한량없는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준 상처, 아내가 나에게 준 상처, 우리 자녀가 나에게 준 상처, 교회에서 얻은 상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치유받고 또 믿음을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소중한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용서와 화해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